말발은 많이 늘고 살은 조금 들고. 은혜 피아노 잘 치죠? 22년 만에 처음 보는 곡인데 그냥 쳐내버리네. 내가 김겸 이사님 내가 칭찬할 이유가 없어요. 가니까. 은혜 반주 참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끝. 하나님 말씀 인해서 은혜 받는 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김경민 지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윤주 지사님이 같이 식사하러 오라고 초대를 해서 가서 비싼 데 가서 잘 먹고 온팡 피박을 씹어가지고 한 달 동안 굶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주 올라오세요. 그냥 제가 배가 좀 든든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뭘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김경민 이사같이 말빨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할렐루야. 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마가 16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데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TV에서 많이 보던 친구가 여기 와 있어요. TV에서 많이 보던 친구가 여기 와 있어요. 모자 여기 쓰고 있어? 안 감으면 어때? 뭐. 모자 여기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 보면 TV에 나오잖아. 재연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여기 모자 벗어봐. 안 돼? 오늘 깎고 와.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 따라서 이 표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이라.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일로 와. 일로 앞으로 빨리. 빨리 뛰어. 너는 거부하잖아, 언니가. 따라서 이방 지역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화려한 말솜씨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전도하게끔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죠?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살리되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믿더라. 말할 때는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안 믿었는데 표적이 나타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김김쌤 말씀 잘한다고 했는데 오늘 타켓이 돼버렸네. 죄송합니다. 모처럼 진정이 많은데 그런 소스를 줘서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정이 봐요. 이정이 맞나? 네, 말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앞에서 벌벌 떠고 식은땀을 막 흘릴 만큼 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와, 듣는 건 진짜 많은 것 같아. 세상에 말로 사람을 정복하고 말로 사람을 전도하고 말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봐라, 너희와 우리가 차이가 뭐냐?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게서 운동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내 심령에 뜨거운 감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안에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는 그 사람이 보면서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고 그가 많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본인도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럴 때 성령의 폭발적인 파급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러 와서 옆 사람 뵙고 계시다 보니까 전부 다 졸고만 앉아있고, 전부 다 중언부언하고 있고, 전부 다 중연불만 하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다시 나오고 싶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다음 주에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천장이 막 무너앉을 만큼 어둠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영적 파워와 능력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은 하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찬양은 하는데 성령 받은 흔적과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따라서 찬양하다가 그 뒤에 집사님 여기다 밖에 나가시든지
왜 방해하고 있어? 찬양을 하다가 막 폭포사도 막 눈물이 막 쏟아내든지, 찬양할 때 악기가 막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든지 부탁하는데, 찬양에 좀 빠져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에 막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라고 하지 마시고 찬양 한 곡에 우리 온 마음을 다 부셔서, 찬양은 곡조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은 악기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였는데, 이런 역사들이 오늘 이 밤에 2015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금요철야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다 내 죄악이 생각나 주님 앞에 토설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사명이 자극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입에서 저절로 아멘이 막 흘러나오고,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에 뿌리 박히게 되고, 이런 말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여기 와 앉아있냔 말이에요. 무엇하러 와 있냔 말이에요. 갈등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냔 말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기 위해 왔냔 말이에요.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왕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령을 사모함으로 은혜 받기 원하여 사명 감당하기 원하여 이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수민 집사님이 오늘 그 먼 광교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경희 이사님 만나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셨어요. 세라고 오셨는지 김 이사님 만나러 오셨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관 집사님이 어떻게 오신지 모르겠어요. 김김사님 만나러 오셨는지, 아니면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오셨는지, 호주로 간 세준이 때문에 기도를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올라온 주님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2015년 동안 이 철학을 잊지 못하고 다음 주에 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역사적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책임은 거예요. 저의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함이라.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온전한 자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말할 것이라.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혜를 말할 것이라. 여기서 온전한 자는 완전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는 지혜를 말할 것이라. 이런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온전히 믿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이적과 기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믿으라고는 안 믿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제 너희가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불신자나 유아적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아도 선물 하나 사와서 10만원짜리 로봇 들고 와서 던져주게 되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막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성숙한 사람들은, 어른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그러니 아직 여러분들은 유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컸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아, 애라 애. 젖먹이 애들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도 선물을 좋아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선물이에요. 애라고 얘기를 해도 애라도 좋아요. 선물이면 최고예요. 추워? 왜 추울까? 아멘 안 해서 그래. 주님이 미정아, 주님이 너 앞에 병든 자를 살리고, 응?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것과 너를 품에 안으면서 미정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다. 어떤 게 좋아? 응? 후자가 좋아? 넌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아줌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지금 주님께서 유아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게 필요하냔 말이야. 어떤 게 필요해? 그런데도 오늘날 여전히 뭔가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막 다 넘어지는 걸 보기를 원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만족하려고 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 내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안에 여전히 거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아적 신앙을 좀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달란트를 줘야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어른들은 달란트 안 줘도 잘 나와야 되는데 어른들도 달란트 준다고 해도 잘 나오고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좀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지혜라, 복음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성경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혜,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은 언제부터 감춰졌던 것인가?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알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을까 안 박았을까요? 안 박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통치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에만큼은 안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를 죽이는 저주스러운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자, 이래도 너희가 예수를 믿을래? 그 얘기입니다. 이런 저주받은 수치스러운 창피스러운 나약한 예수를 너희가 믿고 따를래? 그 말이 누구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아무도 못 믿게 하려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나음이 되었고 생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단의 최고의 실수에 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최고의 실수였다는 거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돈을 벌어서 아파트 한 채를 다 마련했는데 입주도 못 해보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미리 알았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 신청했을까 안 했을까요? 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게 허망하게 돈이 날아갈 것 같으면은 20년 동안 돈을 모았을까 안 모았을까요? 아무도 안 모았겠죠. 만성이가 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사고 난 적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사고 안 났다는 거예요. 교회 서로 워낙 연수를 잘 받아가지고 저 차 끌고 다닐 때 사고를 한 번도 안 냈다. 끊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차 사가지고 시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로 나 병원에 입원할 줄 알았다고 하면은 그 차 샀을까 안 샀을까요? 안 샀겠죠. 몰랐기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사단이 바로 몰랐기 때문에 다 알았는데, 전부 다 알았는데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 이것만큼은 사단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영생이 되었고 천국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세상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이 안 됩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깨닫게 만드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게 하셨으니 이것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구원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에 들어오기 원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가 온전한 십자가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인지 이 믿음 안으로 전부 다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하지 못하지만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시고 알게 하셨으니 여기 은혜를 다 쳐놓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옵시고 이 밤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2015년도 한 해를 짊어지고 나갈 만한 충분한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은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